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에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이 얼마나 철저하신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그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그 죄 용서함도 허락하시지만은 결국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참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결국 그 심판이 이를 때는 얼마나 그 심판이 철저한가. 로마서 12장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까닭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도 깨닫게 되었죠. 자, 여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칭해졌던 이 아합 집안, 이 아합 집을 예후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 시절에 여호람 왕의 부하인 이 예후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그 다음 왕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니 그로 하여금 그 아합의 집안을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미 우리 앞에서 묵상했던 내용에도 보면은 그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뿐만 아니라
아합의 외손자인 남왕국의 아하시야 왕, 그리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죠. 이렇게 세 사람. 그러니까 아합과 관련된 아들, 외손자, 그 아합의 아내까지 아주 무참하게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주동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사마리아로 와서 잔당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자, 18절,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지금 이제 아합 시대 때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것이 그 시대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쩌들어 있었는지, 물론 이미 열왕기상에서 본 대로 열왕기상 18장에 그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진멸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또다시 예후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싹 쓸어버리는 일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후라는 사람이 얼마나 용의 주도한 인물인지 그들에게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전에 아합 왕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조금 섬긴 게 아니에요. 바알은 아주 아합과 이세벨은 아주 바알에 묻혀서 살았던 사람인데, 예후는 아합이 바알을 조금 섬겼다고 표현하면서 예후는 바알을 아주 많이 섬길 것이다. 그렇다면은 바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예? 야, 아합 시대 때도 바알을 엄청 섬겼는데 그것은 조금 섬긴 거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기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이 섬길 거라고 하니, 바알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바알의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그는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 또 한편으로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장들, 여기에 모든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바알과 관련된 선지자들이든지 섬기는 자들이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주 그냥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기 위해서 계책을 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속임수 계략을 공포한 것이죠. 그러니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 바알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그냥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보면은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 또한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다 거기다가 당근 전략, 채찍 전략을 아주 복합적으로 다 써가지고 그들이 아주 총출동하도록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다 빠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20절, 그렇게 거룩히 열라고 드디어 공포했다 그랬어요. 21절,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그 왜 그랬을까요? 바알의 신당에 이제 다 몰아넣고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망이라는 거예요. 그물망자예요. 일망이란 그물 한 개로 타 던지는 거고, 진 다 할 진짜예요.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물 한번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싹쓸이 하는 거, 그거를 일망타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바알의 추종자들을 한 곳에다 다 몰아넣고 다 죽이려고 일망타진을 하려고 지금 이제 거기에 다 모이게 한 것입니다. 또 22절,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왜 바알을 섬긴 자들에게 다 옷을 입힐까요? 예복이라는 건 뭐예요? 그 어떤 그 제사 지낼 때 입는 옷. 그러면은 그 바알 숭배자들이 다 지금 예복을 입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눈에 드러나잖아요. 죽이기 좋도록 옷까지 아주 그냥 옷이 구별되도록 예복까지 다 입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얼마나 용의주도한지 알죠? 아주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3절, 실수할까봐 그 중에 혹시라도 여호와의 종이 있을지 모르니까 23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그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거 얼마나 철저해요. 바알 숭배자들 다 옷 입혀놓고 혹시라도 여기 여호와의 종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못 오게 하란 말이에요. 쫓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24절 또 철저하게 더 준비하는 거예요.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는 또 80명을 밖에 두어 말하기를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문 밖에는 80명을 망을 보게 하고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게 내버려둔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중 3중을 아주 겹겹이 아주 철저하게 바알에 아주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알을 믿는 사람들 씨를 말릴 정도로. 그는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갈멜산에서 있었던 것보다도 더 철저하게 지금 예후는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25절 번제 드리기를 다 하며 이제 번제를 다 마쳤어요. 제사가 끝났습니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이제 끔찍한 살인 살육이 벌어진 거죠. 도륙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끔찍한 걸 한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하고 잔인한 거 아니겠어요? 피비린내 나는 그곳에 셀 수도 없이 그 많은 바알의 추종자들이 한 곳에 지금 모아놓고 그 피가 튀는 모습이 상상도 안 되죠.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걸 보면은 지옥이 이런 게 지옥이에요. 생지옥.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만약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이거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 이 끔찍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혹독하고 더 고통스러운 곳이 진짜 지옥입니다. 이거는 지옥의 하나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지옥은 이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물론 우리는 이미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지만 아직도 이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실제 상황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왜 죄를 쉽게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죄를 얼마나 즐기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이 낙이에요. 예? 여러분, 돈이 많고 뭔가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죄 짓게 돼 있어요. 예? 그 쾌락은 권태를 낳으니까 더 큰 쾌락에 중독되다 보면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 요즘 사회적으로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요, 얼마나 죄가 난무하는지. 예? 사람 속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바람 피는 것도 모르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저 사람이 바람 피웠다는 게 들통나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속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남편이 아내 속이고 아내가 남편 속이고 그거 별거 아닌단 말이에요. 그거 누구나 속으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거는 속일 수가 없죠. 사람 속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근데 지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상에 쩌들어서 결국 이렇게 도륙을 당하는 것이지만은 이거는 이미지예요. 실제 상황은 이거보다도 더 잔인하고 잔혹합니다. 실제 지옥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옥의 조금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이거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26절, 바알의 신당의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의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그 다음에 헐며 마지막 변소로 만들었더라. 이게 우리 문화의 변소가 아니라 그 시대는 모든 불결한 것들을 쌓아놓는 곳을 변소라고 그래요. 모든 아주 가장 더러운 것들을, 물론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가서 용변도 보고, 예? 그러니까 정말 더러운 곳은 가서 용변 보기도 힘들죠. 여러분, 용변을 보는데 더러운 데 가서 어떻게 용변 봐요? 그것보다도 더 더러운 곳이 여기가 변소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여겼던 바알의 그 바알과 관련된 것이 완전히 가장 더러운 것이 된 거예요. 변소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후가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예후라는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 시대 예후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는 유일하게 북왕국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정통성이 있는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후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도 끔찍한 일이지만은 이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나면서 결국 바알은 멸하였지만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예후의 한계입니다. 그 당시에 만년 쩌들어져 있는 바알과 관련된 거는 다 없앴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데 아직 그 숨겨져 있는 금송아지 우상까지는 해결하지 못했더라. 이게 한계예요. 이렇게 여러분 도사리고 있는 거, 드러나지도 않고 숨어 있는, 은밀하게 도사려 있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 평가와 함께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이 더 강하다는 거죠. 우리 오늘도 시편 14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어제도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심히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금방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실도 또한 가증하는 거예요. 가증이라면 다 거짓이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나를 지키는 길이고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 제발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믿는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늘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